라이브 행투게더.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 원래 들리던 BGM이 지금 안 들리고 있죠? 저희 목소리는 들리나요? 네, 저희 목소리는 들리나요? 네, 목소리는 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일단은 너무 당황했어요. 네, 저희. 지금 엄청 당황해가지고 일단은 저희 교리 차분이에요. 차분해요.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2월 마지막 주죠. 네, 2월 28일 사순 제 2주일로 여러분들 온라인 교리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일단 시작기도 바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서 오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인사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바로 출석 체크와 생활 나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일단 출석 체크는 여러분들 채팅창에 자신의 이름과 세례명 학년을 여러분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바로 생활 나눔 해보도록 할게요. 한 주간 또 어떻게 지냈는지 하기 전에 저희가 원래 4명이서 했는데 한 분이 안 계시죠? 네, 한 분은 지금 오늘 개인 사정상 함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 주에 이제 곧 다음 주가 다들 이제 학생이시니까 공감이 될 텐데 개학이라 학교 가는 거 준비 조금 하고 이제 알바도 조금 하고 이제 그치만 대부분의 생활은 집에서 보내지 않았나. 저는 완벽한 집순이가 되어버렸습니다. 태연 쌤은 어떻게 지냈어요? 저도 이제 개학 이제 시즌이 다가와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저희 대학교가 이제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까 이제 카톡방을 이제 막 교수님들이랑 학생들이랑 해서 이제 카톡방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약간 그런 곳에서 이제 활발한 대화를 하며 이제 학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잠시만 아이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럼 계속 출석 체크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오늘 몇 명이니? 오늘도 별로 안 들어왔는데 저희 들어온 친구들 각자의 자신의 친구들에게 전화해서 교리 한번 꼭 들어와 달라고. 오늘 이거 말 마지막 주니까 같이 마무리 열심히 하자고 한번 연락 한 번씩 해주세요. 그럼 친구들 너무너무 반가워요. 저희 한 명 더 들어왔네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영모 들어왔어요. 영모 오랜만이에요. 영모 너무 오랜만에 아니요, 영모 오랜만 아니에요. 영모 오랜만인가요? 쭉 들어왔어요. 아, 영모 오랜만에 출석 열심히 했어요. 출석 열심히. 네, 출석 열심히 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아주. 너무 좋습니다. 저희한테 어, 저희가 오늘 원래 이러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네. 지금 좀 제가 힘듭니다. 제가 지금 약간 멘붕이 와가지고 준영 쌤이 잠시 준비하는 동안 저희 둘이서 대화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대화 주제가 있죠? 저 이제 곧 개강과 동시에 저희 주일학교도 개학을 하지 개학이죠. 않습니까? 네. 다들 기대가 되시는지요? 정인 졸려요 뭡니까? 준서가 졸리다니요. 괜찮다고 해주네요. 괜찮다. 고마워요. 너무 진짜 감사합니다. 저희 너무 당황스럽거든요 지금.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마음의 위안이 되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셋이서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네. 당황을 한 점 이해 바라고 준영 쌤이 지금 들어오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 반갑습니다. 그럼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온라인 교리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제 사순 제 2주일 그러면은 저희 말씀 듣기 순서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듣기 순서인데요. 오늘 복음 말씀은 마르코 9장 2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으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라는 9절과 함께 여러분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원래 저희가 준비한 복음 영상이 있었는데 복음 영상 전에 저희 일단 넘어가서 복음 말씀 먼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다. 그분의 옷은 이 세상 어떤 마전장이도 그토록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그때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던 것이다. 제자들이 모두 겁에 질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구름이 일어 그들을 덮더니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그 순간 그들이 둘러보자 더 이상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그들 곁에 계셨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지키셨다. 그러나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저희끼리 서로 물어보았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복음 말씀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오늘 복음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변모에 대해서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네, 여러분들, 네, 그러면은 저 일단 복음 영상은 잠시 더 뒤로 가거나 아니면은 오늘 복음 말씀을 일단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오늘 복음 해설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이제 본격적인 복음 해설에 듣기 앞서서 네. 지금 영상이 다시 된다고 하는데요. 저희 그럼 복음 영상 먼저 만나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로 갈게요. 네, 여러분들, 네, 갑작스럽게 지금 영상의 소리에 문제가 좀 있어서 저희 영상은 네, 추후에 따로 여러분들께 전달하는 걸로 하도록 하고요. 네, 그럼 오늘 복음 말씀에 대해서 해설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네. 네, 오늘 복음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성화를 보여드릴 텐데요. 네, 지금 보이는 이 두 사진은 주님의 거룩한 변모라는 성화입니다. 네, 이 성화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 거룩한 모습으로 변하시면서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제 왼쪽의 성화는 프라 안젤리코의 그리스도의 변모라는 이제 작품이고요. 오른쪽의 성화는 루도비코 카라치의 작품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복음 말씀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복음에서의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모 사건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심하게 논쟁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죽음을 예고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예수님께 기대했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 했을 것입니다. 논쟁 후 예수님께서는 제자 셋을 따로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산으로 올라간 세 제자는 엄청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눈이 부시게 변화되는 것을 보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목격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율법과 예언서에 약속된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조상들과 맺으신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과 불안은 이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더 이상 다른 증거와 표징은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목숨까지도 하느님 손에 맡기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러한 예수님을 사랑하셨고 영광스럽게도 변모시키셨습니다. 이처럼 변화는 하느님의 손을 내어 맡길 때 찾아옵니다. 우리의 내적 모습도 모두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는 인간적인 노력으로 변화하게 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느님께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느님께 맡겨드릴 때 우리의 가치관과 삶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 덕분에 변화된 삶, 그것이 신앙인이 받게 되는 영광입니다. 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고뇌 끝에 산에 오르시게 되는데요. 구약 성경을 보면 산은 하느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자 그 모습이 눈부시게 빛나시고 엘리야와 이제 모세가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엘리야와 모세는 과거 산에서 하느님을 만났던 이들입니다. 따라서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극복하시고 장차 부활하신다는 표징이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떠한 시련이 닥쳐도 끝까지 주님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네, 또한 복음서에서는 영광스러운 변모 다음에 세 차례에 걸쳐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 대한 예고를 전해줄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보았던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그 모든 것이 실현되고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뵙는 그날까지 제자들의 눈앞에서 결코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힘이 예수님을 없애버릴 수 있는 듯이 거들먹거린다 해도 그분은 당신의 길을 고독하게 걸어가시는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마르코 9장 7절. 산에서 내려와 오늘의 기억을 간직해야 했던 제자들처럼 세상의 모든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예수님의 얼굴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아갑시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복음 말씀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저희 다음 순서로 말씀 새기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복음에는 어떤 말씀들이 있었는지 간단한 문제들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문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문제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려간 곳은 어디일까요? 1번 높은 산, 2번 바다, 3번 넓은 광야, 4번 날카로운 절벽. 네, 이렇게 네 가지의 보기가 있는데 여러분들 오늘 복음 말씀에서 네,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를 생각해 보면 쉽게 정답을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물은 아닌 것 같죠? 네. 그렇죠. 위험한 곳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다. 위험한 네, 곳은 아니에요 네. 일단. 그 저번 주 네. 교리도 함께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쉽지 않을까. 네, 그렇죠. 네. 일단 날카로운 절벽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네 개 중에 하나가 물인데 설마 물이 답이겠습니까? 우리 지금 혜인이가 이런 거 올리는데 알고 어? 있는 것 같은데 왜 정답을 안 올리는지. 네, 정답 네, 올려주면 좋을 쉽게 것 풀 수 같습니다. 있기 때문에 네. 다들 답장이란다. 우리가 조금 답을 이게 네. 딜레이가 생겨갖고 우리 친구들이 답장이 느린 건가 아니면은 문제가 있나? 정신 차려. 네. 우리 이소리가 또 오랜만에 아, 이소리. 이렇게 또 정답 올려줬는데요. 바로 정답 맞춰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1번 높은 산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높은 산에 데리고 가십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문제 아주 쉬운 문제였는데 혜인이는 오라는 네, 채팅만 남기고 정답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준서 뒤늦게 1번이라고 올려주었네요. 네, 좋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으로 두 번째 문제도 쉬우니까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한 초막은 몇 개일까요? 네, 1번 4개, 2번 1개, 3번 2개, 4번 3개입니다. 네, 과연 초막은 몇 개일지. 네. 이건 조금 헷갈릴 만하네요. 네, 근데 조금 헷갈리긴 한데 이제 오늘 복음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한 부분을 잘 생각해 본다면은 네, 여러분들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숫자로 안 나오고 이제 이름으로만 나와가지고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주 좋습니다. 네, 그럼 이것도 바로 정답을 올려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여러분들 과연 정답은 4번? 4번? 이렇게 또 혜인이가 적극적으로 바로 채팅 올려주는 것 같은데. 점점점점 물음표는 뭡니까? 확실하게. 네. 우리 이소리처럼 이렇게 확실하게. 네. 확실하게 올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혜인이와 이소리의 정답을 한번 우리 다른 친구들도 그럼 나도 4번 4번 좋습니다. 네, 우리 다른 친구들도 한번 생각해보고 정답을 올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아브라함 선생님과 함께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4번 3개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 그리고 모세 그리고 엘리야를 위해 초막을 3개 준비할까 여쭤보았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말씀 새기기 2가지 문제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이제 저희 다음 순서로 또 넘어가서 오늘 복음 말씀에 대해서 어떤 말씀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았으니까 이제 다음 순서는 말씀 나누기 순서로 네, 오늘 복음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기 질문을 준비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나누기 질문입니다. 네,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함께 청소년이 되어 주일학교에 처음 왔을 때 어떤 느낌이었나요? 네, 라는 질문일 텐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청소년부에 오게 되거나 아니면 성당에 처음 왔을 때 아니면은 이제 본인이 느꼈던 것들 중에 성당에서 느꼈던 감정들이 어땠는지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주일학교에 처음 왔을 때나 아니면 신앙생활을 처음 하게 되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나요? 저는 이제 유아 세례를 받질 않아가지고 어릴 때는 안 다니다가 이제 초3 때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이제 성당에 왔는데 제가 그때는 낯을 너무 많이 가렸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낯선 곳에 간다는 그 자체가 저는 되게 무섭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이걸 내가 가도 되나 싶은 그런 생각까지도 들었고 내가 과연 이 친구들과 그리고 이 선생님들 학교와는 또 다른 느낌의 선생님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선생님들과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느낌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무서웠다?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우리 혜인이도 새롭고 기대감이 많았다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기대감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무서웠어요. 또 어떤 느낌이었나요? 저는 이제 또 제가 유아 세례를 받고 이제 여기저기 다니다가 처음으로 정착한 곳이 이제 저희 이제 행신 이동 성당인데요. 제가 그때 초등학생이었는데 그때부터 생각하면 되게 신기했어요. 저는 이제 막 불광동, 영등포 성당 막 이렇게 여러 곳 다녔었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딱 정착해서 이제 친구들과 사귀고 그때 막 옮겨 다닐 때는 막 캠프나 이런 것들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 여기에 딱 와서 이제 캠프나 피정 같은 걸 가보고 그런 것들이 되게 저에게는 신선하고 특별하게 너무 다가왔던 것 같아요. 네. 우리 준서도 떨리고 되게 이곳이 어딘지 몰라서 떨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떨렸어요. 네. 저도 이제 그 학생 때 저는 유아 세례를 받긴 했지만 제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성당을 다니게 된 건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다녔는데 저도 사실 청소년부 주일학교나 아니면 성당에 올 때 좀 새로운 곳에 온다라는 그 긴장감 때문에 사실 기쁜 마음보다는 좀 두려운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왜냐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곳에 이렇게 하다 보니 와서 적응을 하다 보니까는 상당히 두려웠던 느낌도 컸는데 점차 그게 이제 지내다 보니까는 그 안에서 좋은 사람들과 이제 여러 좋은 신부님들과 함께 여기 계신 그 행신이동 성당의 모든 분들께서 도움도 많이 주시고 저한테 아주 이제는 네, 여러 가지 추억들도 많이 생겨서 가장 소중한 곳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 준서가 주일학교 다니다 보니 익숙해지긴 했어요. 또 이렇게 이야기를 맞아요. 하네요. 익숙해지는 거. 네, 우리가 그 주일학교를 계속해서 함께 한다면은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도 더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이렇게 질문에 대해서 한번 나눠봤는데요.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의 변모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면서도 두려움을 느꼈던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온전히 순명하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성당에 왔을 때나 주일학교를 처음 왔을 때 여러분이 느꼈던 감정은 무엇일까요? 아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기쁜 마음과 겪어보지 못한 두려운 마음이 함께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당에서 하는 공동체 안에서의 활동들이 적응하기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한다면 다른 새로운 환경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신뢰하시며 사랑받으시는 아드님으로 좁고 험한 길을 가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를 신뢰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나누기 질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봤는데요. 그럼 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나누기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나누기 질문은 자신의 무언가를 변화하기 위해 노력해 본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인데요. 이제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방학 때 이제 동그라미 딱 맞아. 주고 계획표를 이제, 세워보세요. 방학 일과표를 세워보거나 뭐 아니면은 이제
한 달에 한 권씩 책 읽어보는 맞아, 독후감 이런 꼭 쓰라고. 그렇죠. 네, 이런 여러 가지 변화에 되는 행동들을 해본 적이 있을 텐데 뭐 이거 외에도 다른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노력을 해봤나요? 저는 제 무언가를 변화하기 위해 해본 게 크게 두 개 있는데 이제 하나는 제가 20살 때 대학교를 가긴 했지만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도 안 했어가지고 다른 대학에 가보고 싶다 이래가지고 한번 재수를 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한 적이 있었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고등학생 때 되게 신앙심이 높진 않았어요. 성당도 잘 안 나오고 그랬는데 이제 어느 날 계기로 이제 성당에 와서 이제 청소년부를 여름 캠프로 오게 됐는데 그때 봉사를 하면서 내가 많은 걸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청소년부에서 봉사를 하면서 이제 내 신앙생활을 바꿔 나가보자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좀 노력들을 했던 것 크게 같습니다. 크게 네. 중요한 것 우리 준서는 숙제와 공부 같은 것을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자주 해보긴 했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렇죠. 네. 우리 혜인이는 이제 게으른 걸 없애고 싶어서 운동한다고. 그렇죠. 어. 운동도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무언가가 될 수가 있겠죠. 네. 또 어떤 변화를 해본 적이 있나요? 저는 이제 아까 제가 이제 낯을 너무 많이 가렸다까지만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 이제 비하인드를 얘기해 주자면 제가 이제 어린이복까지는 꼭 그렇게 낯가리게 다녔어요. 근데 이제 청소년부 올라오고 이제 좀 아는 친구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때도 이제 성당을 열심히 다니긴 했으나 성당만 열심히 다녀서 저는 이제 제가 할 일만 하면 그냥 집에 가고 하는 조금 이제 성실하지 않은 그런 학생이었지만 이제 선생님 이게 저 입장에서 그때 선생님들이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계속 설득을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열심히 하면은 이제 나에게도 변화가 있고 참 좋겠구나 싶어가지고 저도 성당을 열심히 다니면서 성격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어디 가든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제 성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저는 이런 신앙생활에 저에게 아주 크게 와닿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이렇게 또 나누기 질문 얘기하는데 저도 자신과 무언가를 변화하기 위해서 노력해 본 적이 있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은 사실 저도 중학교 3학년 때 처음에 성당에 왔을 때 저도 이 환경에 적응을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때는 이제 성당에서 새벽 미사 이벤트라는 걸 했었는데 그때 1년 동안 새벽 미사를 나오면 엄청난 큰 상품을 주는 이벤트를 맞아요.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상품에 대한 제 눈이 멀어서 이제 했을 수도 있는데 그때 그 상품이 그 당시 때는 아이패드였거든요. 그럼 네, 그 당시 나이 때 때는, 아이패드면 꽤 크죠. 네, 그래서 그쵸. 그 아이패드를 받기 위해서 1년 동안 제가 새벽 미사를 다녔는데 딱 한 번 빠져서 결국에 아이패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때 제가 1년 동안 중학교 3학년 때 새벽 미사를 다니면서 느꼈던 거는 이제 새벽 미사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알게 되고 성인이 되고 난 후에도 그 당시 때의 기억을 가지고 제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발전시켰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취감도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그렇죠. 새벽 미사가 쉽지 않으니까. 네. 이번 두 번째 나누기를 하고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의 변모된 모습을 보고 오랫동안 화려하고 근엄한 모습으로 상상했습니다. 천상의 빛이 감싸기에 감히 쳐다볼 수 없는 모습으로 생각했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처럼 자신의 모습에 변화를 느껴본 적이 있었나요? 자신의 무언가를 변화시키는 모습을 상상해보면 예수님의 화려하고 근엄한 모습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제자들은 한순간 깨달았던 것입니다. 스승님의 본 모습이 편안한 모습이며 아무나 바라볼 수 있는 모습이며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주시기만 하는 모습이면서도 무슨 말을 하거나 어떤 요구를 해도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발견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처럼 자신을 사랑하면 조금만 노력을 한다면 변화하는 모습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쵸.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 나누기까지 해봤는데 저희가 잠깐 간단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오늘 무슨 주일인지 아는 사람? 무슨 주일일까요? 무슨 주일인지 아는 사람? 여기 어딘가에 힌트가 있어요. 저기 무슨 저는 주일인지 팔이 아는 사람? 짧아서 안 닿네요. 오늘
여기 오늘 제 사순 제 2주일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사순시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저희가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순시기는 예수 부활 대축일 전 40일간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묵상하며 참회와 희생, 극기, 회개와 기도로서 부활 대축일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사순시기는 제 수요일로 시작하며 사순철 시작부터 부활 전야제까지의 미사에서는 알렐루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순시기 때 알렐루야를 실수로 친 적이 있어요. 사순절이 시작되는 수요일은 온 세계에서 단식일로 지내며 머리에 죄를 얹습니다. 이 시기의 주일은 사순 제1, 2, 3, 4, 5 주일이라고 부르고 성주간이 시작되는 제6주일은 주의 순환 성지주일이라고 부릅니다. 네. 왜 사순시기가 총 40일일까요? 사순시기는 예수 부활 대축일 전 40일 동안의 기간을 의미하는 사순절에서의 40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합니다. 교부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생활을 했던 40년과 모세가 시나이산에서 또 엘리야 예언자가 호렙산으로 가는 길에 단식했던 40일을 근거로 주장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지내셨던 40일간의 단식도 포함됩니다. 또 사순기간 동안에 실제 날수를 헤아리면 총 46일인데요. 여기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인 주일들을 빼면 40일이 되는데 1955년 비오 12세 교황에 의해 성주간 개정 이후 성3일의 본뜻이 되살아나면서 사순시기는 제수요일부터 성목요일, 주님 만찬 미사 전까지로 정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하게는 38일인데요. 이런 면에서 오늘날 사순절은 글자 그대로의 40일로 받아들이기보다 영성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전례학자들은 40이란 숫자는 하느님과 만나기 전 또는 하느님의 백성으로 새로 태어나기 위해 거쳐야 할 정화의 준비의 기간을 상징적으로 뜻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밝힙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이제 사순시기에 대해서 앞서 얘기했던 제2수요일로 시작을 하게 된다고 했었는데, 그럼 과연 제2수요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제 제2수요일이 되면 이제 각 본당에서는 이제 전년도 주님 순환 성지주일에 사용했던 성지, 그 성지를 태워서 만든 재를 축복하고 이를 신자들 머리 위에 얹거나 이제 이마에 십자가 모양으로 바르게 됩니다. 네, 이때 사제는 이제 사람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십시오. 이제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이나 아니면은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마르코 1장 15절의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처럼 쟤는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기억하게 하고 참회와 슬픔을 느끼도록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죄란 허무와 애통, 속죄를 상징하게 됩니다. 네, 죄를 얻는 예식의 기원은 8세기 말 로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시 신자들은 교황과 함께 성녀 아나스타시아 성당에 모여 전례를 거행한 후에 이제 사순 천미사를 드리러 성 사비나 성당으로 행렬해 가면서 옷을 바꾸어 베옷을 입고 이제 잿더미에 파묻혀 단식하며라는 후렴을 노래했습니다. 11세기에 독일 라인강 지역 교회에서 잿더미 표현을 이제 죄를 얻는 예식으로 만들었고 이후 로마 전례에 도입을 해가지고 지금 오늘날의 제2수요일이 됐는데요. 여러분들도 사순시기 때 매년 성지까지를 이제 성당에 와서 내고 그 이제 성지까지를 태워 만든 죄를 우리 이제 축복해서 우리 머리 위에 얹는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제2수요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 오늘 사순시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여기서 나왔던 여러 가지 주요 단어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단식에 대해서 제가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늘 카톨릭 5분 교리로 같이 연결해서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금식제와 금육제라는 우리 단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일단 준비한 카톨릭 5분 교리 영상 만나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신자는 인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순환에 동참하고 자신과 이웃들의 각종 죄악을 보속하는 정신으로 매주 금요일에는 금육제를 지키고 제2의 수요일과 성금요일에는 금식제와 금육제를 함께 지켜야 한다.
금식제와 금육제를 지킴으로 절약된 몫은 자선 사업에 사용하도록 한다. 금식제와 금육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셨을 뿐만 아니라 잘 지키고 계신가요? 혹시 그동안 잘 못 지키셨다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부터 드리는 설명을 한번 들어봐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오늘은 금식제와 금육제 이야기입니다. 먼저 금식제는 하루 중 한 끼를 금식하는 것이고 금육제는 육식을 하지 않는 것인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평상시에 늘 하는 게 아니고 정해진 날에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언제 하는지 살펴보면요. 연중 기간에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요일인 금요일, 그러니까 매주 금요일에 금육제를 지키고 사순 시기가 시작되는 제2의 수요일과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인 주님 순환 성 금요일에는 금육제뿐만 아니라 금식제도 함께 지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순환에 잠시나마 동참하고 우리와 이웃들이 지은 각종 죄악을 보속하고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죄와 욕정의 사슬을 끊고 가난한 이들의 고통에 동참하면서 절약한 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금식제와 금육제는 가톨릭 신자라면 꼭 지켜야 할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정기적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고 규칙적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느님을 향하도록 바로잡게 하기 때문입니다. 금육제로는 만 14세부터 죽을 때까지, 금식제로는 만 18세부터 만 60세 전날까지 말입니다. 그렇다면 금식제와 금육제는 언제 또 왜 생겼을까요? 초기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축제는 오늘날처럼 부활절과 부활 사건을 기리는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이에 맞춰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고행을 실천하며 영적인 준비를 한다는 의미로 부활 축일 전 하루나 이틀 동안 단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서 40일 동안 단식하신 것을 따라 부활을 준비하기 위해 40일 동안 단식하는 사순절이 생겼습니다. 금식은 본래 그날 한 끼만 제대로 식사하는 것이었는데요. 거기에 육식과 술을 금하는 금육 규정이 추가됐습니다. 하지만 금식제나 금육제는 부활 준비와 자선이라는 좋은 의도이긴 하지만 시대와 지역, 개인의 상황에 따라 고려가 필요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 바오로 6세 교황은 1966년부터 한 끼의 식사는 충분한 양을 섭취하도록 하고 아침과 저녁 식사도 가볍게 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 것으로 속죄와 금식의 규정을 완화했습니다. 그러면서 적절하고 효과적인 규정은 각국의 주교회의에 맡겼습니다. 하지만 이런 금식과 금육 규정의 완화가 제를 지킴의 폐지 또는 의미 없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현 시대에 맞는 절제와 극기를 통해 금식과 금육의 재지킴의 근본 정신을 원래대로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연중 금요일에 지키는 금육제는 금육이나 금주, 금연, 선행, 자선, 희생, 가족 기도로 지킬 수 있습니다. 한편 금식제와 금육제를 통해 절약된 몫은 자선 사업에 사용합니다. 단순히 금식과 금육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절제를 통해 절약한 것을 어려운 이웃과 나누는데 그 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금식제와 금육제는 참회의 정신으로 극기를 실천하여 내적 외적으로 부활을 준비하는 것이며 절제의 미덕을 통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사랑의 실천, 즉 자선은 무엇일까요? 자선은 이웃 안에 현존하시는 예수님께 내가 가진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과 피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기에 그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 역시 이웃 안에 현존하시는 그분께 내가 받은 것을 되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선은 억지로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하느님이 주시는 충만함으로 저절로 기꺼운 마음으로 감사와 기쁨과 찬미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 베풀면 베풀수록 풍요로워진다는 깨달음을 얻게 해주소서. 제가 당신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들 5분 교리에 대해서 봤는데 네. 사실 이 영상을 준비한 거는 오늘 사순시기와 이제 단식에 대한 관련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서 오늘 5분 교리와 연관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평소에 사순시기에 대해서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느낌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을 텐데 오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 그러면은 오늘 이제 사순 제2주일과 오늘 사순시기를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저희 다음 순서로 이제 우리 신부님 말씀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신부님. 예. 쫓아내고 아닙니다. 참 예수님 참 예수님. 온지 아직 며칠 안 돼. 쭈구리 이재환 진료 신부입니다. 제가 근데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제 오늘 복음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 재미없는 거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근데 다른 거 해주셔도 다른 거 뭐 할까요? 예, 사실은 신부님이 뒤에서 이제 뭐 하는 거 지켜보면서 내용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뭐가 변화가 나에게 도움이 될까 그런 고민들도 그거 보면서 저도 내가 뭐가 필요해서 변화를 노력했었나 그 생각도 들고 금식 근육 영상을 보면서 지금 시대에 맞는 금식 근육은 또 뭘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지금 시대에 맞는 게 뭘까 잠깐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은 지금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나 선생님 딱 나이대 가장 힘든 금식은 아마 스마트폰 한 4시간 정도 보지 않으면 충분한 어떤 금욕과 금식의 효과가 날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런 거 할 수 있을까요? 저도 힘들 것 같은데. 네, 바로 금식 금욕은 힘든 거 하는 거예요. 힘든 거. 근데 그 의미가 중요하겠죠. 이제 금욕과 금식을 하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더럽게 힘든 애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고통에 동참하면서 대신에 그 동참한 만큼 누군가를 도와주는 거에 의미가 있겠죠. 그럼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스마트폰을 2시간을 하지 않고 선행을 할 수 있다면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시간을 하지 않고. 2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좋은 일 만약에 뭐가 있을까요? 어디를 화면 밖에 있다가 안심하지 마. 자기도 안심하지 마. 뭐가 있을까요? 2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어디를 쉬운 가고 좋은 있다면 일. 쉬운 일, 좋은 양복, 일. 자리 양복. 자리 양보. 어디를 가고 있다면 어디를 가고 있다면 집에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어디를 가고 있다면 진짜 선생님 천국 갈 거야 진짜. 천국은 바로 이런 사람이 가는 거예요. 안심하지 마. 천국 갈 거라고 믿고 있지. 안심하지 마. 바로 여러분 천국은 이런 선생님이 가시는 거예요. 아까 채팅창 보니까 선생님 여기 있는 사람은 뭐 곰, 뭐 여기 돼지, 그다음 고양이 뭐 이런 거 막 올랐던 것 같은데 근데 참 아이콘이 예쁜 거 보니 잘 어울리는 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선행을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안 하고 스마트폰을 하지 않고. 스마트폰 하지 않고 네. 뭐 집에서도 밖에서도 상황은 상관없어요. 제가 이미 좋은 걸 해버렸어요. 저는 이제 너무 좋은 걸 몰랐어.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4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4시간 그러니까 시간이나? 2시간 네. 아니면은 그때 동안은 전기를 활용하지 않고 지내보면은 이제 환경에도 개선이 도움이 되고 되지 않을까. 더 좋다, 더 좋다. 야 이게 완전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완전 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거시적인 이야기인데 요즘에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전기를 우리가 많이 쓰고 비트코인 채굴할수록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되고 환경 파괴에 영향을 준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싶겠어요, 그죠? 네. 근데 이런 선생님처럼 전기를 아예 그럼 아끼는 시간을 가져보겠다. 우리가 배터리도 사실 조금 덜 쓰면은 그만큼 환경 오염에 덜 쓰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차를 운전할 때 보통 스마트폰 충전을 꼽아놓고 운전을 할 수 있죠. 근데 그 꼽아놓은 충전 전기만큼 휘발유가 더 타거든요. 그런 걸 뽑는 것도 하나의 어떤 환경 오염을 방지하는 역할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선생님처럼 이렇게 창의적인 좋은 일을 친구들도 저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친구들도 할 수 있는 건 어쩌면은 뭐 1시간, 2시간이 너무 길면 30분이든 30분이 덮어놓고 밥 먹을 때 오직 내 앞 사람에게만 집중하는 거. 어쩌면 지금 시대의 가장 큰 희생은 밥 먹을 때 스마트폰 안 보는 것일 수도 있어요. 친구들이 엄마 아빠나 친구랑 밥 먹을 때 스마트폰 20분 덮어놓고
앞사람에게만 집중한다면 제가 생각하기엔 너무너무 훌륭한 이 시대 금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친구들도 선생님들처럼 이런 좋은 마음 밖에 있지만 굉장히 좋은 마음을 품은 우리 선생님들처럼 친구들도 좋은 마음을 함께 봉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네. 내가 생각해도 멋있네. 그럼 전 퇴근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아, 네. 너무 좋은 말씀. 너무 좋은 말씀을. 네, 오늘 신부님과 함께하는 또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네,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신부님 말씀 들어봤습니다. 네, 그럼 저희 바로 이어서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 출석 체크와 공지사항 시간인데요. 네, 여러분들 지금 들어와 있는 친구들 네, 자신의 이름과 생일 학년을 자유롭게 채팅창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공지사항 여러분들 전달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2021년 청소년부 주일학교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까지죠. 네, 오늘까지 등록 대상은 2021년도 기준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고요. 네, 밑에 하단에 등록비 접수 관련해서 네,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 접수 방법은 이제 비대면 온라인 양식을 이용해서 카카오 플러스 행신이동 성당 청소년부 주일학교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문의 전화는 밑에 있는 번호로 여러분들 주시면 되고요. 네, 지금 현재 많은 친구들이 했었는데 네, 지금 많은 친구들이 접수를 했지만 아직 안 한 친구들도 있어서 네, 최대한 빠르게 오늘까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저희가 이제 온라인 교리를 시작한 지가 꽤 됐잖아요. 작년 여름부터 그쵸. 7월인가 그쵸. 8월인가 그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올해 새로운 한 해도 맞이하기도 했고 새 학기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온라인 교리 만족도 조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교리를 듣기에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웠다 아니면 이 부분 너무 좋았다 생각하시는 거는 가볍게래 진중하게 생각을 해서 신중하게 해줬으면 좋겠고 모두가 좋은 교리를 만들어 가고자 해서 저희가 만든 거니까 저희가 이거 끝나면 제가 카톡방에 링크를 공유해 줄 텐데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고 온라인 교리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불어서 이제 카카오톡 채널에도 저희가 이거를 게시를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네, 그 온라인 교리를 한 번이라도 참여했던 친구들은 전부 어떻는지 한번 네, 만족도 조사를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네, 여러분 매달 마지막 주는 무슨 날이죠? 축일자들 선물을 배달? 배달을 네. 가는 날입니다. 네. 네. 그쵸, 오늘- 쿠팡을 이름 빌려서 이제 뭐- 행팡. 네. 네. 오늘 선물 배달이 가니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항상 문고리에 걸어 놓으니까 네. 그리고 확인 이제 네. 그쵸, 문고리에 걸어놓으니까. 네. 제가 말을 잘랐네요. 죄송합니다. 네. 저희 이제 마지막 순서로는 네,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부터 저희가 이제 새로운 학기를 맞이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새로운 학기라고 얘기하면 저희는 방학 안 했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우리 새로운 예비 중일 친구들이 함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월달은 이제 어떻게 보면 계약을 하는 느낌이 나니까 저희도 새로운 계약 시즌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과 좀 더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학년, 새로운 담임 선생님도 만나보고 그다음에 새로운 느낌의 네, 시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음 주부터 그렇게 시작을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사실 1, 2월 달에는 저희가 이게 출석 체크 관련해서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그 3월 달부터는 저희가 이제 출석 체크를 확실하게 더 해서 이번 연도에는 개근상까지 준비를 해서 여러분께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 보고 있는 친구들은 다음 주부터 이제 출석 체크를 하게 되면 1년 개근도 포함되니까 꼭 빠지지 말고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직 1, 2월 달에 중간중간 빠졌다고 안 들어왔던 친구들도 계속해서 들어와서 출석 체크하고 그 다음에 즐거운 시간, 재미난 온라인 교리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 주일학교 온라인 교리 계약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우리 신부님과 또 즐거운 시간 한번 만들어 보는 걸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좀 저희가 방송상 네, 죄송합니다. 시작할 때 미리 사전에 체크를 하지 못한 점은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네.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그럼 오늘 마친 기도하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여러분들 이제 추위가 물러가고 진짜 봄 날씨가 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날씨가 따뜻해지는 만큼 여러분들 이제 마스크나 손 씻기에 더 소홀해질 수밖에 없을 텐데 야외 활동할 때 꼭 마스크 잘 쓰고 손 씻기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사순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도 가져보고 사순 제2주일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 오늘 교리 어떠셨나요? 힘들지만 그래도 재밌었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너무 보람찬 글이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신부님 말씀하셨던 그 선행을 많이 해서 네. 우리가 꼭 천국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교리는 여기까지. 여러분 안녕. 안녕.